자, 오늘은 부정하게 된 자들을 위한 정결 예식이라는 제목으로 나눌 텐데요. 오늘 오전 본문하고 이어집니다. 자, 그래서 설명을 좀 드리면 사람에게 임하는 가장 심각한 부정은 죽음에 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죄의 결과이기 때문이에요. 죄의 삭시죠. 그러니까 죽음은 사람을 가장 부정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규례를 보면 죽음 때문에 부정하게 되는 경우가 있대요. 어떤 경우냐면 세 가지로 말하는데, 첫 번째는 장막 안에서 누군가 죽으면, 장막이 집이에요. 집이죠. 집에서 누군가 죽으면 그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부정하게 된대요. 장막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는 뚜껑을 혹시 덮지 않고 있는 그릇이 있다면 그 그릇도 부정하게 된대요. 자, 이게 첫 번째 부정하게 되는 원리고, 두 번째는 장막 밖에서도 사람이 죽는 일이 있겠죠. 장막 밖에서 예를 들면 오늘 본문에도 예를 드는데, 들에서 칼에 맞아 죽거나, 그러니까 살해를 당하는 설명이겠죠. 일반적으로 칼에 맞아다 죽는 건 아니니까. 그런 식으로 누군가에 의해 죽음이 당하거나 의도치 않은 죽음이 벌어질 경우, 죽은 사람을 봤다고 해서 부정해지는 건 아닌데 만약 가서 그와 접촉하게 되면 그럼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예, 당연한 얘기겠죠. 접촉하게 되는 경우 부정하게 되고, 세 번째 뭐냐면 죽은 사람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된 사람이 정결해지기 전에 다른 사람하고 접촉하게 되면 접촉하게 된 자도 부정하게 되고요. 그가 만진 물건도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예, 이해되시죠? 이 세 가지가 부정하게 되는 기준을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광야 시대, 이들이 지금 머물고 있는 것은 광야인데, 광야에서 사람들이 계속 죽어 나갔을 겁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길기도 했고요. 광야에서의 시간이. 또 1세대들은 전부 다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다. 이미 선언이 됐죠.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1세대들은 반드시 광야에서 다 죽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계속 있었을 거예요. 그러므로 이 문제는 모두에게 당면한 심각한 문제였겠죠. 여기저기서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계속 있었겠죠. 어떤 문제가 생기냐? 장막 안에서 죽을 경우 장막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부정하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만약에 정결 예식을 하지 않은 채 밖에 나가서 친구들을 만나고 다니면 순식간에 공동체가 다 부정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조속히 이 문제를 수습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부정하게 될 위험에 처하는 겁니다. 이 집에서도 죽고 저 집에서도 죽으면, 예전에 제가 분당에 사역할 때 한 1,5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거든요. 1,500명 정도 모이는 교회 주보에 매일 빠지지 않는 게 뭐냐면 장례 광고. 매주 나가요. 매주 3명씩. 1,500명 있는 공동체에도요, 매주 장례 광고가 나와요. 매주. 근데 여기 지금 사람들 숫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 장막 저 장막에서 막 사람들이 수시로 죽어 나갔겠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지 않으면 그 장막 안에 있는 사람도 부정해지죠. 설령 그 사람들하고 누가 만나면 그 사람도 부정해지니까 이스라엘 공동체가 금방 전체가 부정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 되는 거죠. 이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 아닙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공동체에 임재하시면 다 죽는 거예요. 부정해졌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시체로 인해 부정하게 된 자들이 어떻게 정결하게 될 수 있는가, 그 규례를 설명하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 이미 살펴본 대로 준비되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흠이 없고 한 번도 멍에를 매보지 않은 붉은 암송아지를 가져다가 먼저 그 피를 회막에다 뿌린 후 이 암송아지를 불로 태웁니다. 그럼 뭐만 남을까요? 살코기? 불로 다 태우면 뭐만 남을까요? 재만 남죠. 재가 남을 때까지 태웁니다. 그리고 그 재를 남으면 진 밖에다가 이 재를 모아놓은 통을 진 밖에 가져다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재는 부정을 씻기 위한 재료가 됩니다. 이때 붉은 암송아지여야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재를 바깥에 두고요. 누군가가 부정해졌어요. 장막에서 누가 죽거나 또 부정해진 자를 접촉하거나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 고인물이면 안 돼. 우리도 과일 얻어 씻어야 돼요. 흐르는 물에 씻잖아요. 흐르는 물이 어떤 생명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거룩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담아요. 그러면 재가 섞인 물이 나오겠죠. 이 물이 바로 부정을 씻는 물이에요. 이 물을 가져다가 이 물을 우슬초로 찍어서
부정하게 된 장막이나 그릇이나 사람에게 뿌립니다. 이렇게 우슬초로 찍어서 그 물을 뿌리면 그럼 정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특별히 시체로 인해 부정하게 된 경우 어떤 규정을 더하고 있냐면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각각 뿌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셋째 날과 일곱째 날. 죽음으로 인한 부정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인식하기 위해 정한 규례 같아요. 정확한 이유는 몰라요. 왜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뿌리라 했는지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아마도 그만큼 시체로 인해 부정하게 된 것은 심각한 일이라는 걸 인식시키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그냥 격리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각각 정하게 하는 물을 뿌리도록 그렇게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독특한 점이 뭐냐면 우슬초로 물을 뿌리는 일을 누가 하느냐?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에요. 주변에 누구라도 정결한 자가 있다면, 부정해지지 않고 정결한 자가 있다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했냐? 첫 번째는 많은 이들이 부정하게 되면 안 되니까 빨리 정결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장막 안에 있는 사람이 다 부정해지면 이 사람들이 나가서 한 사람씩만 만나도 배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변에 알려서 누군가 정결한 자가 와서 그 장막과 장막 안에 있는 사람들을 빨리 우슬초로 물을 적셔서 뿌려주는 정결 예식을 행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부정해지는 걸 막기 위해서 누구든 정결한 자라면 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제사장들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부정을 씻기 위한 물을 사용하게 될 경우 사용한 자도 그날 하루는 부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옷을 빨고 저녁까지는 부정한 채로 있어야 돼요. 정결한 자였는데 부정한 자들 씻기 위해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도 하루 동안은 부정해져요. 근데 만약 제사장만 이 일을 해야 됐다면 제사장들이 이 일을 한 그날은 제사에 참여할 수가 없죠. 부정해졌으니까.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 일을 하게 될 경우 제사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만 하도록 정하지 않았고 누구든지 주변에 정결한 자라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했어요. 만약 이 정결의식을 행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리라.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첫째도 거룩, 둘째는 거룩, 셋째는 거룩, 넷째는 할 때까지, 다섯째는, 여섯째는 거룩. 고집이 세요. 우리 교성도님들이 뚝심이 있어요. 알면서 대답 안 하고 버텨요. 그죠? 고맙습니다. 첫째도 거룩, 둘째도 거룩, 셋째도 거룩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거룩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큰 착각이에요. 성도들에겐 거룩이 제일 중요한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시고 시내산에 머물게 하시죠. 그리고 그들을 불러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거룩한 백성 되게 하려고 뭐 했다고요? 애굽으로부터 꺼내놓은 거야. 이게 하나님의 불러낸 목적이에요. 거룩한 백성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시내산 앞에서 1년 가까운 시간을 보내잖아요. 거기가 시내 광야였잖아요. 거기서 뭘 하냐면 율법을 가르칩니다. 그때 준 율법이 뭐냐면 레위기예요. 레위기 율법서잖아요. 레위기를 주시면서 1년 가까운 시간을 말씀을 배워요. 이 레위기의 주제가 그럼 뭘까? 레위기 11장 45절. 이게 레위기의 주제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함으로 너희도 거룩해져야 되고 그 일을 위하여 내가 지금 레위기를 주고 있는 거야.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율법을 지켜 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거룩해진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건 구약만 해당되는 걸까요? 아니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까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를 택하사? 우리를 택했대요. 선일교회 포함될까요? 아니면 진짜 포함될까요? 정말 포함될까요? 하여간 고집이 세요. 대답 안 해요. 보기를 하나밖에 안 줬는데 대답을 안 해요. 다 똑같은 얘기죠. 정말 그걸 고민했나요? 정말일까 진짜일까? 정말일까 진짜일까? 정말이든 진짜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왜 불렀냐?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한 이유 딱 하나예요. 우리를 거룩한 백성 삼으시려고. 동의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아멘.
이게 하나님 뜻이래요. 나 하나님 뜻대로 살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거룩한 삶 살면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최고의 목표가 바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다른 데 관심 없어요. 우리가 거룩한 백성 되는 것. 동일하죠. 우리 자녀들이 만약에 공부도 잘해요. 돈도 잘 벌어와요. 근데 사람이 아니에요. 거의. 괴물이에요. 막 입에서 막 쌍욕에 막 인격은 개차반이고 그래도 공부 잘하니까 괜찮아. 돈 많이 벌으니까 괜찮아. 그러세요, 여러분? 돈 좀 못 벌어도 공부를 좀 못해도 인간이 됐고 인격이 됐고 바르고 그게 더 좋은 자녀죠. 그죠? 아닌가 봐요. 그렇죠? 하나님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도 물론 관심이 많으시지만 우리가 얼만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느냐에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4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걸 우리에게 주셨대요.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걸 주셨다는 얘기는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를 구원하셨대요. 4절.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구원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뭐 하려고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 주셨냐면 세상에서 썩어질 걸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대요. 신성한 성품은 하나님의 성품을 다 말하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으뜸은 뭐다? 알면서 지금 또 버티시는 거죠. 그 중에 으뜸은 뭐예요? 그걸 이렇게 괜히 사랑 말하고 싶고, 그죠? 소망 말하고 싶고. 그런 사람들 끝나고 남으세요. 아주 그냥 안수 기도를, 오늘 안찰 기도를 축복하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자, 거룩이죠, 거룩. 그럼 어떻게 거룩해지는가를 우리는 고민해야 되겠죠?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냐면 암송아지를 태운 그 재를 가지고 흐르는 물에 담아서 그 물로 뿌리래요. 여러분 암송아지 한 마리씩 지금 잡아 오셔야 됩니다. 그죠? 암송아지 준비해 오셨어요? 아, 힘들어요. 축복합니다. 빨리 적응해야 되는데 제가 다 적응해야 돼요. 아무튼 얼굴은 또 다 전량해서 웃고 계신데도 아무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요 제일 많이 생각보다 많이 걸리는 게 대인기피증이라 우울증이에요. 왜냐면 계속 사람을 상대하다 보니까 반응이 없는 사람들을 자꾸 만나다 보면요 우울증에 빠져요. 대인기피증이 생기고요. 아시겠죠?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자, 우리가 암송아지를 잡은 재로 흐르는 물에 담아 뿌릴 필요는 없어요. 이제는.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으로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의 피를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믿기만 하면 되는데요. 부정한 물을 뿌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삶 속에 예수님의 피를 뿌려야 되겠죠? 그죠? 원리가 맞죠? 예수님의 피를 뿌린다는 건 뭘까요, 그럼? 뭔가 빨간 걸 담고 이렇게 뭐 있을 때마다 뿌리라는 뜻일까요? 아니죠. 자,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재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그리스도의 피가 죽은 행실에서 우리를 살리신대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게 한대요. 그렇다면 우리 삶 속에 그리스도의 피를 뿌린다는 건 뭘 말하겠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얘기하겠죠. 내 행함의 모든, 내 입의 말들, 내 삶의 모든 행위들이 다 무엇을 근거로 이루어진다고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게 우리 삶에 계속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입이 왜 계속 정결해야 되냐면요. 여러분 말이 좀 순화되지 않은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노력하셔야 됩니다. 계속 복음의 입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두시고 거친 말과 상처 주는 말들이 아니라 사랑의 말과 격려의 말로 바뀌게 하옵소서. 그게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자들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여기에 자유롭진 않아요. 우리가 다 연약합니다. 그렇지만 연약하기 때문에 나는 원래 그래 하고 사는 게 아니고요. 오늘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의 입술은 더 복음에 합당한 말로 바뀌어야 되고요. 나의 행실도
에이 죄인이니까 다 그렇게 사는 거야가 아니라 오늘도 내 삶이 좀 더 거룩한 삶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보혈을 믿기 때문에, 내 거룩한 행위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 행위가 거룩해져야 되는 거죠. 그게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정리가 되시죠? 여러분 예수님 정말 믿으십니까? 자, 그러기 위해서 오늘 꼭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이 말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자들은 그래서 이것으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왜 이렇게 맨날 말씀 기도 하냐면 말씀과 기도로만 거룩해지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아니고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므로 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 딱 두 가지로만 나누고 마칠까 하는데요. 첫 번째는 거룩을 힘써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거룩을 힘써야 합니다. 네, 여러분 거룩을 힘쓰셔야 돼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부정한 물을 뿌리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죠. 죽음으로 인해 부정하게 되는 게 심각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죽음은 죄의 삭시고 죄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원천이시고요. 거룩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므로 죽음과는 상치되시는 분이세요. 그분에겐 죽음이 없어요. 그러므로 죄의 결과인 죽음이 있을 때 그것이 가장 부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부정한 물을 뿌리래요. 근데 우린 참 교만해서 장례식장을 가면요, 금방이라도 삶을 돌아보게 되고 마음이 참 경건해져요. 그죠? 그래, 죽음 앞에 교만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겸손해집니다. 문제는 돌아서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천년만년 살 것처럼 또 살아가죠. 제가 어려서 잊혀지지가 않는 게,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좀 어릴 때예요. 근데 돌아가셨는데 시골에서 이제 장을 치르는데 다 제대로 옷 갖춰 입고 막 하잖아요. 또 저희 외삼촌들은 신앙생활 안 하니까 그 지팡이 짚고 이게 수그려서 막 아이고 이거 하잖아요. 근데 너무 슬프게 하는 거예요. 저희 큰 외삼촌이 아이고. 그래서 내가 진짜 슬프신가 보다 하면 손님 딱 나가고 나면 멀쩡해요. 그래서 또 손님 오시면 아이고 되게 잘해요. 되게 잘하고, 또 앉은 분들은 되게 막 슬프게 들어가서 이렇게 탁 하고 조문하고 나오면 깔깔대면서 막 핫도 치면서 동네 분들 모여가지고 충청도거든요. 아유 그래슈 이래슈 이러면서 충남인데 어려서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죽은 사람 앞에서 저렇게 즐겁게 웃으면서 핫도도 치고 술도 마시면서. 근데 우리의 모습이 그래요. 죽음 앞에서는 잠시 경건해지는 듯 하다가도 돌아서면 또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냥 살아가죠.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는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합니다. 참 정말 주님 없이 못 살 사람처럼 예배를 드리다가도요, 예배당 문만 나서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막 쌍욕을 하고 막 그냥 죄를 지면서 살진 않는, 선일교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그랬나 봐요. 3일밤 예배라는 걸 만든 것 같아요. 수요 예배 아닙니까? 수요 예배. 7일째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3일이 채 못 돼요. 금방 돌아서는 거 알고 3일 밤에 또 예배를 만들지 않았나. 수요 예배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일주일에 딱 균형 잡는 날에 다시 한번 예배를 드리면서 3일간 또 흐트러졌던 마음을 다 잡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예배가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싶지만 구약에 보면요, 얼마나 제사가 많았냐면 상번제라는 게 일단 있어요. 오전 9시에 한번 제사를 드리고요, 오후 3시에 제사를 드립니다. 이게 상번제예요. 그 다음에 안식일에 제사 드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초하루, 저희도 뭐 이제 첫날 새벽 소원 예배도 하지만 초하루 때 예배를 제사를 드려야 되고, 각종 절기 때마다 다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제사가 많았는지 몰라요. 아마도 이스라엘의 삶은 제사의 삶이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제사가 진짜 많았을 거예요. 지금 예배는 좀 간편하지만 제사는 얼마나 번잡합니까? 동물 끌고 와야죠. 잡아야 되죠. 막 여기저기 피비린내 나고 막 먼지 흩날리고 물로 씻고, 그죠? 이 엄청 복잡한 절차를 계속했을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제사를 많이 드리도록 정했을까? 하나님 아셨을 겁니다. 우린 돌아서면 언제든지 거룩하지 않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죄인인 걸 아시고 계속해서 제사하고 예배하면서 거룩한 삶 살기를 기대하셨을 거예요. 우리도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요, 수요일에는 수요 SBS를 통해 말씀을 공부하고요, 금요일에는 금요 성령 집회를 이렇게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요, 그죠? 매일매일 드리는 새벽 예배도 있습니다.
뭐 누군가는 따질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예배가 많아 도대체. 근데 솔직히 우린 그렇잖아요. 틈만 나면 죄 짓고 방탕하는 자들 아닙니까? 그러니 매일매일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요. 정기적으로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난 그렇게 정기적으로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도 거룩하게 살 수 있어 하시는 분들 물고 나오면서 점프 5번.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도 못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교회 공예배에 참석하기를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 잘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예. 거룩한 삶의 시작은 예배가 전부는 아닌데요. 회중 예배에 참석하는 게 거룩한 삶의 전부는 아니지만 거룩한 삶의 시작점은 분명합니다. 예배로부터 삶의 예배가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배는 개인 예배보다 회중 예배가 우선하는 것이고요. 회중 예배를 마치면 개인 예배로 이어지는 겁니다. 문 밖을 나서면서부터는 여러분 개인 예배가 이어져야 되는 거죠. 늘 그렇게 예배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거룩한 삶 살도록 서로 도우셔야 돼요. 거룩을 도우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거룩을 도와야 합니다. 네, 첫 번째 뭐였죠? 금방 기억 안 나요. 그죠? 10분만 지나도 기억이 안 나요. 망각의 은혜. 자, 거룩을 힘써야 합니다가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거룩을 도와야 합니다. 예, 아시겠죠? 자, 죄의 전염성은 굉장히 빠릅니다. 이 전염성이 굉장히 강력한데요. 원망하는 힘이 얼마나 컸는지 우리 이미 앞에서 봤잖아요. 10명의 정탐꾼이 악평을 하니까 그 원망의 말이 모든 백성이 쫙 흐르고 1세대들은 전부 원망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들을 우린 이미 봤습니다. 전염성이 굉장히 빨라요. 누군가는 빨리 이것을 끊어내야 되는데 이걸 누가 할 수 있냐면 부정하게 된 자는 못해요. 누가 할 수 있죠? 주변에 있는 정결한 자가 할 수 있죠. 누구라도 정결한 자라면 빨리 이걸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잠깐만 기다려. 가서 암송아지 제일 가져다 흐르는 물에 그릇에 담고 우슬초로 찍어서 거룩해졌다 선포하면서 뿌려줘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가 똑같습니다. 지금도 똑같이 뭐 흐르는 물 이런 건 필요 없지만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누군가가 그렇지 못한 일을 발견하면 빨리 그가 다시 거룩하고 은혜로운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의 인도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거룩한 삶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는 겁니다. 죄는 막아서고 거룩함을 유지하게 하는 존재들로 서로 붙들어주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누군가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다면 빨리 긍정의 말로 바꿔줄 필요가 있고요. 누군가 원망의 말을 하고 있다면 믿음의 말로 바꿔줘야 될 필요가 있고요. 누군가 죄 가운데 거한다면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해 줄 필요가 있고요. 누군가 슬퍼하고 있다면 위로해 줄 필요가 있고 누군가 낙심해 있다면 공감할 필요가 있어요. 괜찮아.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는 우리에게 큰 축복입니다. 서로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안전한 곳이거든요. 바라기는 선일교회 공동체가 그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손잡아주고 격려해주는 공동체, 같이 예배하고 같이 기도하고 믿음을 독려하는 공동체. 서로를 낙심하게 하는 그런 공동체 말고요. 서로를 더욱 힘이 나게 하는 공동체가 되어야죠. 더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새로운 영혼을 낳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으로 많은 영혼들을 키워내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해요. 조만간 또 3.1클럽 있잖아요. 저 너무 감사해요. 인천에 있는 많은 숫자는 아니더라도 우리 청소년들을 섬기는 기회입니다. 그들의 선생님들과 청소년들을 섬길 텐데요. 우리가 그런 일에 힘써야 돼요. 영혼들을 키워내는 일. 와, 선일교회 가보니까 너무 보기 좋더라. 그들의 그 믿음의 섬김의 모습들, 헌신의 모습들, 이것으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거죠. 열심히 하는 사람 몇 명에게 다 일을 좀 맡기지 마시고요. 모두가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며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거룩한 자들 되셔서 거룩한 사명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